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27일 월요일 아침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셨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의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라.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그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리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어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반 곧 한 고멜이며 10반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 제와 소비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에스겔서 44장에 잘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성전과 또 성전을 섬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에 대한 그런 설명과 함께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한 부분을 떼어놓아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땅 중심에 성소를 두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새롭게 거하게 될 땅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며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어느 누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후회할 일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깊은 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부담으로 다가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녀된 입장에서 어느 누가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게 부담스럽게 생각할까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는 자식이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치 부모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아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거하실 하나님의 성소를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원칙에 따라 이제 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의 거주지를 허락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이 거할 그런 처소, 그를 우리 거룩한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거하게 될 그 지역을 정해 주시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성읍을 짓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나란히 위치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왕에게 주어질 땅을 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충 아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바로 이 성소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제사장, 또 레위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이 살 땅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땅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삶의 구역이 정해진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과연 새롭게 재배치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우선순위나 나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잘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중심만 바로 세워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 땅에서 이제 왕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첫째, 왕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중간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포악하고 겁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밭, 결국 물질과 물량을 측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공정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의로워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의로움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는 의로운 사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기본적 단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또 관리도 또 백성도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동일한 기준과 척도를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지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백성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임무는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곡식의 6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 기름의 100분의 1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15절 말씀에 보면 200마리당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감사 제물로 그들이 가진 것에서 가장 살찌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희생들이 그들에게 속죄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드림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를 구별하셨고 그 가운데 있는 왕과 백성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의무는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 즉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바로 이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로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최대한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땅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에 씌어지는 아름다운 씨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에 오늘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족한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과 나의 명예와 나의 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되돌려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